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항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어쩌다가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삶의 모든 상황들, 정황들을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힘들 때나 안전할 때나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이 모든 상황들을 포함하는 게 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이런 다양한 상황들과 상관없이 항상 다윗을 찬양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럴 수 있나? 찬양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이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는 삶이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다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34편이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나오는 상황 때문이에요. 그 앞에 표제어라는 게 있죠. 가끔 시편에는 그 표제어 괄호 속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기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 장교들 중에 몇몇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이 사람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역적 다윗이 아닙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역정을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겨우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데 그때 쫓겨나서 찬송한 시가 34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찬송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이렇게 들었을까? 그 실마리가 저는 4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몰렸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게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지금 느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게 혼동하시는 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상식 하나를 소개를 하면 아까 우리가 본 표제어에는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기스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인데 여기서는 가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다른 상황 아닌가, 다른 인물이 아닌가 하고 혼동하실 분이 있는데 먼저 블레셋은 5나라의 연합국가입니다.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5나라를 통칭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5나라 중에 하나가 가드였어요. 그리고 아기스는 가드 왕의 이름인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칭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표현이 달라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는,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 속에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고 있었던 거죠.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은혜를 받고 한때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상황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그리고 지금은 내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채 자기 혼자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점검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처하자 정신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매달리듯 찾았고,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처럼 다윗을 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에게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살게 됐고, 이런 과정,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다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4절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이에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을 뻔한 위험한 상황에서 건짐받았다고 생각이 한 게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담대한 마음을 다윗이 회복을 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어떤 위험한 상황보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자기를 붙드시는 선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상황이 바뀐 것보다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떨쳐진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상황은 엎치락뒤치락 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가득 차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가끔 소개하는 8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게 된 거죠, 이 다윗이.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가능한 고백이 1절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항상 이어져서가 아닌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선언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믿음으로 붙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윗의 초점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차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어떤 상황 속에 내가 혼자 있게 되고 혼자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액티베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 이 당연한 듯한 이 상황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570장 1절 부르고